보면은 주제별로 돼 있죠. 이 책이 헨리 나우엔이 기록한 많은 저서들, 대략 한 60권 정도 되거든요. 60권 정도 되는 책들 중에서 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뽑고 그 뽑은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느슨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잠깐 읽기에는 유리하고 한 번에 통으로 읽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서 또 남은 분량들을 읽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갈망이란 부분에 대해서 살짝 나눠볼 텐데, 존재한다는 것은 곧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망은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맛이 살아있다, 먹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이 죽으면 먹고 싶은 게 없는 것이죠. 음식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갈망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갈망하는지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분별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일까? 갈망이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했을 때 나는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기도 제목은 구체적인 거, 내 현실적인 것들 얘기해야지, 상황적인 것들을 얘기해야지.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가장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내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읊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물론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서 초등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엄마한테 교회 나오기 싫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를 위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친구가 교회에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놀아줄까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할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 같은 응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그 마음에 그 아이를 빨리 그 기도의 제목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 아니야? 너 빨리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 아이를 너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서 없애고 다른 기도를 또 넣고 그렇게 업무 처리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도를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 처리됐다,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기도 프로세스를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라는 존재 안에 어떤 갈망으로 담아두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그 친구에 대해서 계속 네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안에 부담감으로, 네 안에 그 아이를 향한 갈망으로 담아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아이 때문에 불편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계속 생각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것인 것이죠. 그냥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는 기도 끝.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그 아이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안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금 당장 응답받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담아둬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 안에 계속 쌓아두고 곱씹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은 끝나면 기도를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지만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라는 것에
우리가 담아둬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갈망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큰 갈망, 이 방향성 속에서 기도하고 연합되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벗어난 기도 제목이 되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위대한 모험이다. 그럼 모험이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 가는 건 모험이 아니죠. 혹은 내가 모르는 길이지만 이미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험이 아니죠.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모험이라고 할까? 또 그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까? 여러분, 이건 마치 결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래도 좀 낫겠다, 괜찮겠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면서 보게 되는 모습이 제가 5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5년 연애한 것보다 같이 살면서 5개월 봤던 게 더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몰랐다. 새롭다. 알아가는 위대한 모험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 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나 이제 기도해. 이 확신을 얻고 싶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나는 시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으니까 난 이제 기도해. 이 확신을 얻고 안전한 마음이 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음, 마치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모습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오면서 낯선 배우자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번 만나가면서 낯선 하나님을 만나가는 하나님은 게다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계속 모르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봐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이런 면이 있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낯선 것이 없고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그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내 손에 쥘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늘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낯설지 않고요, 모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란 건 뭐냐면요, 그 진짜 하나님, 거짓된 확실성을 가진 우상이 아니라 진실되지만 내가 절대 다 알 수 없어서 늘 낯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늘 저항에 부딪혀요. 왜냐면 이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아까 우리 양명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내가 진짜 사랑하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고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에 대해서 지라고 할 때가 있죠.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안 들을 수 있다면 안 듣고 싶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요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저항이 있을 때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발돋움을 지속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인식 부분은 제가 아까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기도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전에는 그냥 보면서 내 스스로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탄하는 것은 그냥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기 인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인 참여자로 가되 그냥 한 사람의 단독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재해석이 돼요. 내가 전에 봤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도 재해석되고 현재도 재해석되고 미래도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럼 캐츠라는 혹시 뮤지컬 보셨나요? 캐츠라는 뮤지컬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메모리라는 노래인데요. 메모리 나는 살아 있어요.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이 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재해석되는 거예요. 좋았던 순간 이제 다 없어지고 사라졌는데 나에겐 상처라고 생각됐는데 내가 그거 이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예수 믿으면 과거의 상처와 죄와 수치가 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과거가 재해석되고 현재가 재해석되고 미래가 재해석되는 것이 기도 안에 이루어진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고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고독이라는 주제는 헨리 나우엔의 모든 저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중요한 주제가 이 고독이라는 주제랑 사랑받는 자, 그다음 무익한 자 이런 주제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 고독은 네 가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헨리 나우엔 책을 보면서 혼자 연구한 건데 먼저는 혼자라는 실존적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혼자입니다. 저 배우자가 있는데요. 가족이 있는데요. 아니,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 경험이 다릅니다. 느껴지는 게 달라요.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서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라는 상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혼자입니다.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자라는 상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외로움이라는 거. 혼자 있을 때 외로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에요. 외로움은 오늘날 고통의 가장 큰 출처라고 이제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 아까 혼자가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롭게 느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특별한데 나 특별하기 싫어. 나 특별한 거 무서워. 나 특별한 거 부담스러워. 나 특별 안 할래. 그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혼자라는 상태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SNS나 뭐 피상적인 관계를 나눈다거나 쉽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 포르노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진다거나 종교 중독에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일무이한 존재,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한동안 이제 겨울에 롱패딩 엄청 유행했잖아요.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다 시꺼먼 롱패딩을 입고 다녀요. 왜냐면 이 사춘기가 되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내가 애들이랑 생김새가 다르고, 내가 애들이랑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 사춘기 때 절정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으로 숨어요.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내 특별함과 독특함, 내 특별한 생각들 다 감추고 이 유행 속에 숨어야지. 그러면 남들이랑 비슷해 보이겠지? 내 특별함이 감춰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념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개념들을 보면요. 나보다 전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속에 나의 특별함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요. 전체가 중요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특별함도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 특별하지 않고 너도 특별하지 않아. 우리 전체라는 이 느슨한 연대가 중요해. 그러니까 특별한 거 모두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혼자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에서 바로 고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외로움이라는 기간과 공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지나서 고독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지는 얘기인데 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요. 고독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상대방이 그런 존재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런데 너 왜 그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 이거 그냥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이 스스로 고독이라는 걸 못 찾으셔서 그래요. 외로움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너 왜 자꾸 특별하게 굴어?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걸 선물로 경험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단독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음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타인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침묵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침묵은 뭐냐면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요. 우리 존재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동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거기에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요, 너 움직이지 않으면, 너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없어. 알았지? 너 그러니까 효율적이어야 돼. 너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 너 뭔가 대단해져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야. 이런 프레임을 우리 가운데 씌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존재가 쓸모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집안일을 잘하거나 자녀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무익한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침묵 가운데서 신앙을 침묵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고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무익한 자로 발견되는 거예요. 무익한 자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열심히 일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낼 만큼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게 좋은데 이 좋은 일에 너희를 초청해 줄게. 하나님의 호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해서 값으로 지불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 폭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누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10,000원으로 친구한테 다시 줬어요. 그럼 친구가 기분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선물을 준 친구를 무시하는 거고 그건 선물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 참여를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값으로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메꾸거나 갚을 수 있다고 거래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고독 안에 견뎌보는 거예요. 고독 안에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쉽게 도망치려고 해요. 오락을 찾아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SNS로 가기도 하고요. 친구에게 전화 걸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헨리 나우엔도 그랬어요. 헨리 나우엔은 어땠냐면요. 자기가 고백하게 강의를 막 수백 수천 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막 해요.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도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너무 고독 안에 머무는 게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 머무는 것은요,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한테 씌워왔던, 우리를 훈련시켜왔던 생활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또 다른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훈련할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들, SNS가 될 수도 있고, 쇼핑이 될 수도 있고, 포르노가 될 수도 있고, 피상적인 관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상선 목사님이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하시면서 익십은 경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톡 보냈는데 읽고 씹으면 이 사람 날 무시하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건이 된대요. 왜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고독을 너무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익십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스마트폰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인정해주고 축복해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와 같이 똑같이 빨리빨리 반응해주길 원하고 나와 똑같은 스피드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리스폰시브를 해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경건을 방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도망치면 안 돼요. 고독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고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린 내적인 혼돈에 빠져요. 아까 우리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집안일 생각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 막 하려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번 주 설교 막 주제랑 설교 예화가 엄청나게 떠올라요. 기도를 시작할 때만큼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다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설교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길로 도망쳐도 될까요? 아니에요. 고독은 기도는 기도해야만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아무리 다른 좋은 걸 해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기도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인드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좋네? 그럼 그걸로 대체하지 뭐. 그게 더 좋네? 그럼 그걸로 대체하지 뭐. 그래서 기도 시간도 다른 좋은 것들로 막 대체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 다른 열정적인 것들 해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기도 시간에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시간은 그거 하세요. 대신 기도 시간에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익십한다고 했죠. 그러면 나한테 익십 당한 사람은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다른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헬린 아우에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정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에 기도라는 꽃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원에 집도 있을 거고, 꽃도 있을 거고, 나무도 있을 거고, 여러 풀들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매번 돌아다니면서 기도라는 꽃을 피워내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신의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정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 집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저기 집 밖에 도시 외곽에 있는 광야에 있대요. 그럼 거길로 나가야겠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광야, 내가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삶으로 기도하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삶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삶으로 기도하니까 특별한 시간을 구분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요. 사실 아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거꾸로 해요. 삶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살면서 다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독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타인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아, 그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할 수 있어요. 이런 유익이 고독 안에 있다는 거. 네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고독 안에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우리 안에 숨쉬는 성령님의 호흡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바가미 집사님께서 이 호흡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호흡이라는 것은요, 이게 없으면 죽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호흡이라는 거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서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평소에 다 느끼고 살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 잘못되면 아, 내가 호흡이 멈춰 있구나, 호흡이 느리구나, 호흡이 가쁘구나, 그때서야 느끼게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마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조용히 일하세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어, 부끄러움을 타시는 삼위일체 성령님. 그 책이 제목이에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뒤에서 조용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호흡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베이스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호흡을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보다 더 조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호흡하시잖아요. 그럼 호흡에도 작지만 소리가 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걸 들으려면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볼륨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주제, 내가 원하는 것, 내 갈망들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요. 평생 성령님의 호흡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보다 볼륨이 낮아지면 그때서야 아, 성령님이 이렇게 조용히도 진정성 있게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를 불어넣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익한 자로 침묵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건 그냥 조용하게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님의 호흡을 느끼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호흡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요. 그 호흡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주신다고요? 호흡처럼 주신다. 그냥 한 번 말했으니까 너 기억해? 기억 못하면 네 탓이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해. 그 순간에도 사랑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만났구나.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기쁘구나.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고 있어. 호흡처럼 우리에게 이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보다 우리가 볼륨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란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이걸 계속 받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이웃 사랑해요. 우리의 배우자 사랑해요. 자녀 사랑해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배우자와 다퉈요? 우리의 자녀들 왜 자꾸 우리가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가 교육하면 교육할수록 엇나가는 것 같을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을 내 모습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엇나가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랑이 뭔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 바른 사랑을 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경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사단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단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본질이 뭐냐면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아들로 생각하셔?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 그러면 한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그러면 한번 나에게 절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져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시험을 봐서 증명하는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이 기도에 한번 응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한번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줄 믿을게요. 그러면 저 사랑하신 줄 알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지 내주고 하나님께서 그거 잘 푸시나 못 푸시나 확인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한테 시험지 내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그냥 믿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냐면요, 시험 보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행하신 그 일들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그것을 계속 확증하는 반복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헬리나오인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오케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무조건적인 승인이랑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거절도 하시고 기다리라고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무조건적인 승인으로 사랑하신 건 사실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그거 하고 싶어? 그래 해봐. 너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즘 트렌드예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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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하거든. 진짜 잘 됐으면 좋겠거든. 진짜 네가 옳은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거든. 너 그러니까 그건 기다려야 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기도 안에서 전 존재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경청이라는 거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경청에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책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전에서 얘기했던 내가 너를 진정성 있게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청을 들을 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었네?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가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설교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고전이에요. 기독교 고전. 음, 이건 헨리 나우엔의 견해입니다. 근데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고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들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 이건 그냥 사람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주님의 목소리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청하는 것까지 쭉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도란 시작. 제자도란 내 제자들은 입으로 우리의 더 이상 힘으로 안 더 될 이상 때 안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이용하는 뜻이 뜻이 아니다. 아니다. 반대로 제자도란 반대로 우리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우리의 수 힘으로 없으나 아무것도 할 수 하나님이 없으나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내실 우리를 수 통해 있음을 모든 것을 깨달을 하실 수 것이다.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네. 물론 우리가 힘에 부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아까 탕자처럼 아,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살고 보자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도 아버지가 받아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대로 멋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아, 너 지금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괜찮아.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거기서부터 해보자. 우리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주님 앞에 맨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대로 충분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넌 그대로 충분히 멋있어. 그러니까 뭐 더 노력 안 해도 돼. 이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래,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 뭐냐? 이 제자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그냥 우리가 힘에 부칠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되고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인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가 그냥 내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중요한 자리에 딱 박혀서 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이 되고 생각의 축이 되고 마음의 축이 되고 신앙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안 무너져요. 왜요? 기도로 축을 쌓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스스로를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모래 위에 집 지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 파도가 오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은 건데 우리 집 안 무너졌다고 안심하고 있어요. 그럼 파도가 오면 다 무너져요. 단지 파도가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그 집 무너뜨리고요. 반석 위에 다시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다시 짓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수용하고 그 복음 위에 다시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제자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제자도를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다 그냥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울타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만히 있고 울타리를 쳐서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고독을 머금고 침묵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 치면요,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실망해요. 아, 너 왜 이렇게 하나님과 둘이만 있으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런 건데 헬리나 오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울타리로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 전 강도사님이랑 놀고 싶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아이들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둘만의 교제가 있는 게 아이들에게도 득이 돼요. 아이들의 영혼에 유익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둘만의 교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들 다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울타리를 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연습해야 돼요. 처음 할 때부터 잘 되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THM이라는 과정을 했는데 박사 전 과정인데 영성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요.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연습을 해야겠어요. 한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어,
성령께 기회를 드리는 게 인내심이에요. 뭐냐면 그냥 내가 다 해버리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익한 자를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보기 원해요. 내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창의적인 일을 나에게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게 인내심이에요. 그리고 독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고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실성,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해야 돼요. 불편하죠. 요즘 트렌드 아니에요. 아, 그렇게 꽉 막힌 거, 아, 틀에 박힌 거, 아, 좀 불편해. 아, 그렇게 훈련하는 거,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돼서 내 이기심의 끝으로 가 있는 게 지옥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요. 우리의 신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나같이 부정하고 탐욕스럽고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 인생의 신이 되면 그 인생은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실천해야 돼요. 테레사 수녀님 예를 여기서 들잖아요. 어, 그 헨리 나우엔이 아, 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열변했는데 테레사 수녀님이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냥 네가 이 기도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빡세게 얘기하면 요즘 성도님들 다 상처받고 도망가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근데 자꾸 애둘러 가려고 하니까 이상해져요. 방식, 다른 방안들 막 지혜로운 방법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얼토당토 하는 것들 자꾸 하려고 하니까 평생 안 고쳐져요. 그냥 해야 돼요. 그럼 네, 7번째는 암송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인도자예요. 우리 혼자서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든지 강도사님들 또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있는 장로님들 또 셀 리더들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제하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랑 계속 교제하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이런 기도에 막힘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혹시 뚫어보셨어요? 어떻게 뚫으셨어요? 계속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런 인도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기도가 성장할 수 있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